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방석과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무리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셀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으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이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많은 것을 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머물면서 주의 뜻을 분별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기도하는 모든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하루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오늘 개인의 삶을 향한 주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넓게 보기를 소원합니다. 넓게 본다는 것은 오늘 하루에 어떤 그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건에 의해서 내 감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오늘 하루에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부터 1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부터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20장부터는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많이 돕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이제는 다시 출발점이었던 가데스로 돌아온 시점이에요. 즉 19장과 20장에는 38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38년을 돌았고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0년이 되는 그 시점에 가데스에 다시 재집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자신들의 어떤 삶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행군과 또는 그 순간순간 빛나는 승리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불평과 불만, 또 본능과 충동에 이끌린 여러 가지 배신의 시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을 하면서 두 사람이 죽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이 전환기를 맞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지혜인데요. 여러분, 인생은 흘러갑니다. 시간은 흘러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38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흘러가면 육은 그것에 따라서 노화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힘을 잃어 육의 장막을 벗게 되죠. 여러분, 인생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성취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놓고 볼 때 단순히 한 개인적인 측면에만 보지 마세요. 나는 시간에 따라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니 그 관점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인생에만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자기 무덤도 알리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저는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죽음으로까지 드러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성취되고 그 성취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끝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넓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 넓게 보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목회적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 요즘에는 누가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적 상상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2024년 지금 우리가 1월이지 않습니까? 2024년 11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은 우리가 어떨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보는 것이 있어요. 좋은 일은 있는데 우리는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애를 쓰면서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애를 쓰면서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쳐 있을 수 있어요. 누굴 돌보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육체적인 피곤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큰 승리가 있은 이후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승리 뒤에 지침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를 그 지칠 때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오랜 기간 지나면 이 문제 정도는 해결이 되길 바랬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2024년 11월에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지금 어려운 것이 그때 동일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쳐 있고 동일하게 지금의 문제가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광야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없는 문제와 같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는 해결됐지만 오늘 1월과 동일한 문제가 그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함께 지쳐 있어요. 자,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까 전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지침이 있었을 때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근데 그 뒤에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이 엘리야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어요. 몸이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성경적이지 않는 말이 우리 가운데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쳐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의 공격이 예전에는 잘 그것을 이겨냈는데 그 순간은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했지만 지쳐있을 때 말로 공격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큰 영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거든요. 그 죽여달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세벨의 말이 그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그 상태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즉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 주변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38년 걷는 동안 그들을 다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지속되는 그 물이 없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때 그 어려움의 영향력이 그들 삶 가운데 크게 올 수 있더라. 2024년 11월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백성이 누구와 다투었다? 모세와 다투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제는 한계에 도달해서 열받은 겁니다. 열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이 백성들 향해서 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겠죠. 무슨 이런 거 가운데서 감정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다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딱 10절 말씀의 고백이 나와요. 아주 명확하게.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그런데 누가 물을 낸다라고 모세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물을 낸다고요? 우리가. 한계에 도달하고 감정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의 지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요. 거기에 원래 물을 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내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지금 모세는 누가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체크해 볼 수 있는 진단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살아갈 때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떠오르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딱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피곤하든지 내가 영적으로 좀 약해져 있든지 지금 내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구나.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상태이구나. 라는 그 진단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단이 있으면 사실 건강한 거예요. 잘 진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그날 기억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외침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삶 가운데 만든 한 가지 중요한 루틴,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일이 끝나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묵상하라. 수련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날 너무 피곤하니까 쉴까 하고 하루 종일 쉬어요.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쉬면서 항상 반드시 묵상을 해요. 반드시 그 다음날 기도하라. 반드시 찬양하라. 우리 삶 가운데 일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즐거웠던 일도, 아무리 우리가 보람을 주었던 일도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정말 그것은 큰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큰 행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아니면 또 그날 영적인 일에 집중할 때가 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오답 노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교사.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심에 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3절. 자, 13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우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지금 누가 빠졌어요? 모세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중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일로서 가져갈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모세가 백성과 다투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잊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서 여기고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의 일로서 여김으로 그것을 전환시킴으로 결국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였다. 여러분, 이 지혜와 이 습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우리 교회, 주사랑교회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온마음 다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것이 없음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어느 여기까지?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내가 살아가는 나. 내 것이 없어요. 저는 내 감정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내 감정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 마음껏 그 감정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풍성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넓게 보고 걸어가게 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